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10시 30분 오전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 검색해 주시면 공동체의 소식과 또 주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선봉장에 사울이 서 있었고, 그가 그 헛된 사명에 똘똘 뭉쳐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이 멀게 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20절과 21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여러분 사울만큼의 변화가 만약에 나나 내 지인에게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얘가 괜찮은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변화죠.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사실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가 이렇게 엄청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곧바로 여러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지금 사울의 상태는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던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눈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이제 막 회복이 된 바로 그 직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정신을 돌려야 되는 그 상황에 사울이 뭘 했냐면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함께 유대인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그 동역자들, 자신의 동역자들, 그들과,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함께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 이 양쪽에 어디에도 이 사울의 변화가 환영받을 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뜻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갔던 그 모든 멤버들의 선봉장이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변화는 도리어 그들이 핍박하려 했던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들 편에 이제 사울이 서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대적자들의 반대편에서는 과연 사울을 환영해 줄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도대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변화가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인가?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 물음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사울이 해왔던 행보를 살펴보면 충분히 함정을 파놓고 자신들을 또다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울이 자신은 변화되었지만 이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사울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였던 영적인 움직임, 그 발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곧바로 복음을 전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즉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일단
함께 과거에 했던 사람들하고는 뭐 척을 지을 수밖에 없어도 지금껏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이제 자신과 함께 해야 될 그 동역자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관계도 쌓고, 소위 말하면 좀 라포를 형성해야 뭘 해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라든지, 이제 나 진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생략하고 곧바로 즉시 사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어요.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사울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동력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 그가 즉각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는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지금 내 입지가 어떤가, 내가 그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수많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있는 결정과 선택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았는가.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겠노라는 그 마음에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이것이 분명하다면 사울은 주저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미리 MC들단에 하루 미리 공유를 했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국내 아울렛이 신청인지 어찌하시고 이렇게 표적 설교를 하시려고 하시느냐,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카피 문구잖아요, 그죠? 고민은 땡땡만 늦출 뿐.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아울렛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결단을 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고민은 부르심만 늦출 뿐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저에게는 뭐 하실 말씀 없을 것 같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민은 부르심만 늦춥니다. 네. 대부분 이제 스스로 잘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압력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이제 지체분들의 상황들을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올해 꼭 가야 내년 이맘때쯤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물어 뜯습니다. 혹시 제 그런 연락을 받아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아실 건데, 제가 끝까지 얘기합니다. 가야 됩니다. 정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지금 가야만 하는 이유,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유에 그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 전화를 받으시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제 번호가 뜨면 통화 종료 누르시고 그냥 신청을 하세요. 서로 피차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전화가 오면 그냥 오늘 설교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럼 그냥 통화 종료 눌러도 저는 아무런 상처 안 받으니까 그냥 신청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와 결정의 갈림길에서 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결정과 판단이 과연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사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상황을 통해 나의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나의 사명을 통해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늘 존재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있고요.
이번 말고 다음에 가야 될 만한 내 눈에 봐도 그럴듯한 상황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늘 있어요. 부르심만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만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늘 우리에게 함께 존재해요. 어느 하나만 우리에게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늘 존재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도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결단을 했던 그 지나온 결단의 상황들의 흔적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내가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준비됐구나 이제 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적이 많았는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없는 이유도 많았고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딛었던 믿음의 발걸음이 과연 많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 때도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연 어디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사명과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 판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위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5시입니다. 네, 오늘 5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20절의 또 한 가지의 표현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 고백은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뿌리이자 근원이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말이 과거의 사울을 잊게 했고 지금의 사울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 때문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위협하면서 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백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울이 늘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울의 존재는 이 고백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것이 어긋난 방향이었지만 그 고백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사울, 주님을 만난 뒤에 즉각 곧바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사울의 존재의 이유는 뭐였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이 이거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로 존재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훗날 사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비롯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자기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처럼 다가왔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처럼 다가왔어요. 자, 그걸 누가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이었던 복음이 자기에겐 죽음의 냄새였어요. 그 얘기 하지도 마라. 듣기 싫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복음의 향기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냄새였어요. 이전의 사울에게 복음이라는 건 그릇된 열정의 근원이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산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사명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 과거의 사울에게도 복음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의 사울에게도 복음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했던 거예요. 사울이 변했던 거예요. 과거 사울에게 들려줬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지금의 사울을 움직이는 복음, 그때와 지금의 복음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복음은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은 복음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변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바라본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변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임했던 복음은 이전에도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메시지만 들어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뛰고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는데, 왜 지금의 나는 그 말 앞에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나를 움직이는 아무런 동력이 없는 것입니까? 과연 복음이 달라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모자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눈과 귀가 흐려지고 변질될 것에 대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기도의 비밀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녔던, 핍박하러 다녔던 사울이 이제는 거꾸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참 다행히도 사울이 먼저 그 계획을 알았고 사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다메섹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사울이 거기에 원래 있었던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펠로우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믿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간 사울이 했던 행적을 생각하면 이들이 보인 반응이 결코 무리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7절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앞에 글자인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했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나바는 뭔가 위로의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인 거예요.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아주 소중한 동역자로 전해지는 인물이 되었죠. 자,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나 주님 만났다고, 주님이 날 만나주셨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이 경험한 영적인 변화가 거짓이 아니었다, 헛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울의 영적인 변화를 지지해주고 대변해주는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과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사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 다름 아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못 믿어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나의 모습을 믿어주는 거죠. 근데 사울이 훗날 이후에도 그러한 위로를 또 경험하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과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을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편지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자신의 진심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자,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한 굉장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죠. 게다가 디도가 와야 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편할 리가 없잖아요.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계속 환난이 온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에 대항해야 되고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역의 중간중간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어떨 때 만나는 사역의 중대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바나바가 자신에게 그러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디도라는 존재가 자신에게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혹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콧방귀를 뀌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주냐, 내게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어떻게 사람을 위로의 통로로 되냐. 근데 제가 지난 그 러브 소나타 때 프로그램 전체 기획을 담당하면서 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프로그램 전체의 PD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중에 유튜브로 그 영상을 쭉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 화면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보셨던 그 화면은 다 제가 오더 앤 액션을 줬던 화면입니다. 그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면 이 행사는 사실 일본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그 위원회가 따로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게 두 커뮤니티가 함께 소통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 날 그 집회가 일본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집회였어요. 저녁 집회인데 이 순서는 일본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고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급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유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이 좀 그런 폭이 좀 좁더라고요. 제가 이 행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굉장히 회의를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이냐면 마이크가 몇 개인지, 그리고 몇 명이 올라가면 누가 어디서 언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것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일본 그 전체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조율을 하는데 한국 사람 같으신 거예요. 제가 물어봐도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노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지? 한국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순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했는데, 이제 그 뒷부분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결신을 하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딱 보셔도 하이라이트 같잖아요, 그죠? 이제 은혜 받아야 되는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고 설교자분께서 그래서 일본인 분들에게 헌신을 요청하셔서 앞으로 나오면 한국 참가자들이 기도를 해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언제 나오실 거냐? 그 타이밍이 있냐? 설교문을 달라. 근데 설교문이 없다. 그래서 또 갸우뚱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시겠느냐? 혹시 무대 위로 올라가실 건가 물어봤더니 그건 나이데스, 안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냐? 무대 앞에까지 올라가겠다. 나오겠다. 그래서 알겠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무대에서 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체킹을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무대 위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해줬고 했는데, 이제 설교가 진행됐는데 그 성령의 정말 반갑지 않은 강력한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설교자분께서 일본 교회와 일본 영혼을 위해 헌신할 분들 다 올라오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뭐 좋아요. 근데 그 수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올라온 겁니다.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무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되게 좁고 삐걱삐걱 거려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하잖아요. 일본은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행사가 진행되고 그 순서에 그 홀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 뒤에 딱 오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끝나고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정말 질서도 없고 막 혼란의 상황에 막 올라가는 거. 근데 그분들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독 은혜 받지 않은 한 사람은 저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무전으로 동선 잡으세요. 동선 잡아. 네. 장비라도 혹시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거든요. 이제 잠시 후에 그 보고 영상 이제 설교 끝나고 보실 텐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치 이방인처럼 거기에 전혀 이질감, 눈을 지그시 감고 차마 그 장면을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여기 진행하러 왔냐?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 모르겠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떠라. 제가 차마 위는 못 보고 객석을 받았어요. 안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안 올라가신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섬기려고 갔는데 그들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고, 사실 엉망진창된 제 멘탈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너무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신 분들에게 죄송한 거예요. 이분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전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그런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셔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과 그릇된 시선을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상처난 마음으로 한숨 짓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순전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자,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름 중에 위로라는 단어, 이 나바의 어근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비라는 단어가 말씀,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메신저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시지만 더 근원적인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장 근원적인 위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통로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위로의 통로를 통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통로였는데 그 바나바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 그것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위로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재한 사람이 주는 위로를 경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의 위로에 기대어 그것이 위로의 본질을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람의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린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사람을 주인으로 둡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빈자리에 사람이 주는 위로는 어느새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루어질 때만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자,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의 일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갔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본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 완벽한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파도를 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지만 그 자리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와중에도 갈등이 있고, 그 와중에도 교회를 흔드는 도전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도보다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아쉬움이 있고 때로 불만적인 요소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온 유대의 교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아쉬움들을 내 품에 끌어안고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W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W 공동체가 무슨 천국의 유토피아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부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 짐을 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동체의 많은 리더십들이에요. 공동체에 언제나 누군가가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섬김이 왜 귀하고 아름다운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요.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한데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리더십 편이다. 맞아요. 별 수 없어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 그 리더십을 하게 하겠다. 저는 거룩한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리더십이 헌신하고 은혜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저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염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여도 여러분, 당신이 하시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해주셔야 될 것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원래 그 일은 내가 했어야 될 일인데 그가 나를 위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은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래 내가 했어야 됐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 우리 순장님을 불러주셔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W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거룩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사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은 부르심만 늦출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금 이때까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고난시키기 위하여 그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일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 중에 한 곡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사울의 경험이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사울이 그 일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주와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사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고 굽히지 않았어요. 자, 그 영적인 동력을 어디서 얻었냐면 광야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부르셨던 그 광야 가운데, 내가 주의 음성만을 오롯이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만을 충만하게 체험했던 그 광야의 그 자리에서 지나간 모든 시간을 다 선물과 같은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거기에 내 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호흡을 향하여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예 주님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아멘.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울을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위에 사울을 세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전에는 죽음의 냄새와 같이 사울에게 다가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 위에 주의 복음의 선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부르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치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하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주가 거기에 계시므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게는 능력만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몸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나 있어도 그것이 때로 우리의 조장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어디이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므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고백도 예배하리 그것이 광야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높임받기를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하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울에게 들려줬던 복음은 이전의 사울이나 지금의 사울이나 늘 한결같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과 그의 귀가 어두워져 그가 달랐던 것일 뿐, 그가 변했던 것일 뿐, 여전히 그때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스스로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눈과 귀가 복음이 마치 다른 것처럼,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처럼,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지금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시선들과 연약한 시선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일터의 하나님을 향한 임재가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도 내 영원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에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사랑에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성 앞에 기도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주의 음성 앞에 기게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권한자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나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전도자에서 사도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기쁠 때에나 내가 슬플 때에나 내가 때로는 빈들에서나 광야에서나 푸른 초장이나 그 어디에 거할 때에도 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연약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바라보며,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선을 온전케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감동케 하셔서 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그 음성에 화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그 걸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매 순간순간마다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흔들리거나 때로는 멈추어질 때에도 주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